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36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5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고난과 힘든 시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간의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의지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통해 공급받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다르시자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이 보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을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서 있는 모든 소중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제 새벽에 우리 영상 큐티 하시는 분 알겠지만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하십니다. 눌려 살게 하시고 고통의 멍에를 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이것을 부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기고 금방 모든 것을 회복할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사람들 듣기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 같아서는 코로나19가 내일이라도 당장에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를 겪으면 겪을수록 그럴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생각보다 더 오래 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멍해를 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기에 맞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한 주, 두 주 상황에 우리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잘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 영혼의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죠.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을 배경으로 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그 재앙은 이제 횟수가 더해질수록 더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다가 10번째 재앙을 만나자 바로 왕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아들이 죽는 겁니다.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심판이나 마찬가지. 심판이죠, 심판. 그런데 문제는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도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 심판이 그대로 임한다면은 하나님 백성도 같이 그 심판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받지 않고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그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심판을 행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이 집 입구에 바른 피를 보고 이 집은 하나님 백성의 집이구나 하고 그 집에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십니다. 이 넘어간다는 말을 한문으로 하면은 유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 흘림,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양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양입니다. 우리가 이런 양을 희생양이라고 하죠. 그 희생양이 나 대신 피 흘려 죽어 주었기에 나와 우리 가정이 산 겁니다. 이것을 죄를 대신 속하여 준다고 해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대속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주시고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대속의 은혜 말고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포항에서 유명한 맛집 사장님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지역의 소문난 맛집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경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가게는 영업이 정지가 됐고요. 본인은 치료를 이제 받았죠. 놀랐지만은 치료가 다 끝나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장님의 기대와는 달리 회복되기는커녕 더 나빠졌습니다. 그 식당이 이제 동선이 공개되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린 식당으로 소문나서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장사가 망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마치 뭐 피하고 못 볼 사람 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장님은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나았는데요. 코로나19를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 이 사회의 자세가 생사람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장님의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당신도 만약 주변에 코로나19 걸린 사람을 봤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댓글이 실렸어요. 당신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걸렸으니까 아픈 거지. 당신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든지, 얼마나 힘들든지, 그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의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람은 참 죄인입니다. 너나 할 것이 다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가 구원해 줘야 됩니다. 대속해 줘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바로 피 흘림입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유월절 사건 안에는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의 두 번째 의미는 피 바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셨죠.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았습니다. 피를 발랐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믿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피를 발랐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거나 뭐가 뛰어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었고 그 믿음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이죠. 이처럼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피 흘림과 피 바름입니다. 대속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유월절을 절기로 정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유월절 사건이 그때 그 일을 당한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건 첫째로 유월절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2절을 보면요. 유월절이 든 그 달을 그 새해 첫 달로 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이 든 해는 추수할 때거든요. 우리로 하면 4월달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4월달을 1월달로 바꾸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월 첫 달이 가진 의미는 모든 걸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6월절을 새해 첫 달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시작을, 출발을, 기초를 6월절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애들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를 드릴 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30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선택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예배문에 이제 설교를 보니까 그 시작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입니까? 내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선택하는 게 바른 선택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잊어먹고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선택은 잘못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경북대 병원에서 어머님이 6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말을 의사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어머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걸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지.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어머님이 정말 이제 내 곁을 떠나가신다고 하는 게 처음으로 실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누구도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센 권력을 가져도 늙고 죽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꼭 서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하고 나중에 우리는 되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더더욱 이 구원의 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요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은 하나 자신의 죄를 깨달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그런 소설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순례자의 여정인데요. 그만큼 그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여정입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을 만났습니다. 근데 다 이깁니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소망을 이룰수록 더욱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유월절 신앙 위에 서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 더 굳게 붙들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절기로 삼아 규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한 번 알고 끝낼 게 아니라 딱 어떤 명절로 삼아가지고 계속 지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생긴 명절이 6월절이고요. 6월절이 바로 예배의 원형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배는 6월절 위에 있습니다. 피바름, 대속과 피 흘림, 대속과 피바름, 믿음, 이게 바로 구약 신앙의 핵심이고요. 우리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6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더더욱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11시에 드리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왔습니다. 설교 중에 2층 밑 아래 왔다 갔다 휘젓고 다녔는데 참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그분들은 잘못은 아니죠. 그분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온라인 예배도 예배이지 않습니까? 예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배가 공격받고 있다. 예배가 모욕당하고 있다. 한번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예배하든지 간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일날 이 심판하러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날 주님이 오실 때 예배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유월절날 대문에 피 바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피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가 됐든 피 바르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피를 발랐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도 똑같죠. 내가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각오로 예배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린지 간에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으면 구원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를 누른 이 상황이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상황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피 흘림과 피 바름, 대속의 은혜와 믿음, 여기 위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굳게 붙잡고 예배를 통해 믿음의 피바름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5장을 찬송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구원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죽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고 붙듭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의 때에 이 구원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참 예배자가 되어줘서 유월절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우리 영혼의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정원 교회 식구들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질병에 틈 못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축복을 꼭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을 붙드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심은 성도들의 손길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이 한 주간도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럴수록 또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 우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비대면과 대면으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면이 허락되는 시기가 되면 대면으로 할 거고요. 그때까지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자세한 광고는 제가 다음 주에 또 만들어서 할 텐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럴수록 또 말씀 위에 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전 꽃봉원 우리 김은지 집사님 생일 감사에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 흘림의 은혜와 피 바름의 신앙 위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식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종이 피 흘림과 피 바름의 믿음 위에 서서 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